새술은 새 부대에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떤 때 사용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더군요.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공천할 때 사용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를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하더군요. 그러나 정당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바뀐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죠. 부대는 그대로인데 술만 바꾸려고 합니다. 기업인들은 회사 사명을 바꾸거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 사용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를 구조조정 등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리더가 바뀐다고 조직 문화까지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술은 그대로인데 부대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상은 낡은 옛 틀이 아닌 새 틀에 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부대도 둘 다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은 금식 논쟁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금식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것이죠. 곡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처절한 몸부림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금식했습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금식은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적흥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금식은 유대인의 문화로 그리고 제도로 정착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식하는 날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23장에 나오는데요. 그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그러다가 또 한 1000년 정도가 흘러서 에스더서에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불임절입니다.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포로기 이후에 4개의 금식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스가랴서 8장 19절에 나옵니다. 보면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 그리고 열째 달 금식이 추가됩니다. 여기 보면 이 4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날이고요. 5월은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그리고 7월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에레미야를 후원했던 유다 총독 그다랴가 죽은 날입니다. 그리고 10월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처음 포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된 4개의 금식일 모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시대에는 총 6개의 제도적인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금식의 개념이 확 바뀌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강도와 범위를 확장하면서 더 많은 금식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수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하죠. 특정 절기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구약의 금식이 제도적인 금식, 공동체적인 금식이었다면 신약의 금식은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금식이 바로 신약의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금식 습관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로마의 압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민족적 이 위기 상황을 금식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메시아의 오심을 앞당겨서 이스라엘의 독립도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식은 애국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명시된 구약 시대에 제정된 6번의 금식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이 신약 시대 때에 시도 때도 없이 했던 그 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지는 겁니다.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너희는 왜 백성의 도리를 하지 않느냐? 너희는 메시아의 오심을 원하지 않냐?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지 않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 행위였고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만약에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제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했던 그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붉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격적인 이 질문 앞에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적인 금식에 선을 긋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 금식을 원하지. 그런데 그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지금은 애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흥을 돋울 때야. 혼인잔치가 열렸어. 그리고 신랑이 도착했어. 그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결혼식장에 도착한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또 신랑과 함께 있는 결혼식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지상 사역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 신랑은 이미 왔고, 그리고 결혼식도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잔치는 신랑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에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2차적으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잔치 사이의 텀이 아주 깁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는 신부 집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혼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일주일간 거행이 되었는데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줄 지창금을 준비했는데 그 지창금을 주는 순간 일주일간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를 일주일이나 했다라는 건 정혼식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처럼 정혼식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 잔치가 열리는 동안 다른 제도나 절기나 율법들이 다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지가 되었고 쉐마, 암송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초막절에 혼인 예식이 거행되면 모든 하객들은 초막에 거해야 하는 의무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식도 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쁜 날을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일을 묵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금식할 때인지 아니면 기뻐할 때인지 그걸 분간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목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함께 시작된 혼인잔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기간에는 금식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의 안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안목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정의된 그 금식을 묵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기려는 그들의 금식을 묵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신랑이 도착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는 그 금식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은 언제 해야 합니까? 본문 20절에서 새 시대의 금식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 따르면 신부 집에서의 일주일간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이 떠나버립니다. 신랑이 신부와 하객을 두고 혼자 떠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날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그래서 언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기약 없이 신부 수업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이때는 2차적으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 두 번째 혼인 예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은 신랑이 신부를 홀로 남겨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날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끝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날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신랑을 빼앗긴 이 상황이 마치 금식을 해야 할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짐을 당할 때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긴 상황에서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 자체가 금식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의 그 기간이 금식 기간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신랑을 빼앗긴 날,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금식하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이날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금식합니다. 이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의 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죄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는 건 정혼 예식을 마치고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21절과 22절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22절에 보면 포도주에 대한 비유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는 옛것과 새것이 뒤섞일 때 발생하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파괴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새 시대는 본질상 옛 시대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율법과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바리새인들의 정결 규정이나 금식과 같은 여러 관행들의 영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필요하고 옛 시대의 것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의 오심을 앞당기는 금식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바리새적인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에 가보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 건물에 성전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 정통 교회들과 이단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름표를 잘못 붙인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에 200만이라는 이단을 출몰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이 아닌 그냥 건물이죠. 건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럼 새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 사람 성전 안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고 그게 다 전통이 아닙니다. 늘 들어왔다고 그게 올바른 전통도 아닙니다. 새 시대가 왔는데 계속 옛 시대의 옷만 덧붙이면 옷이 터지는 것이죠. 새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니까 그 부대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옛 시대의 것들과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육신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육신의 반대말은 영이 아닙니다. 육신의 반대말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은 새 부대입니다. 정리하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금식 논쟁의 결론은 잔치와 금식의 양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옛 시대와 새 시대는 양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 시대의 것을 꺼려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금식이 필요합니다. 새 시대의 금식은 그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옛 시대와는 철저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옛 시대의 것들이 새 시대에 침투하면 탈이 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옛 시대의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침투해 있는 옛 시대의 구습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시대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새 시대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삶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안에 보이니 빛과 어둠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려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이 우리의
낭만